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되게 직선적이고 우리에게 그냥 의미를 툭 던져주는 경향이 있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한 헬라 지식인들에게 로고스라고 하는 용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으로 시작해서 요한복음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마가복음은 아주 단순하고도 직선적입니다. 직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족보 이야기하지 않고 로고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예수님이다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복음이신데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마가복음 1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것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하고 이사야 40장을 인용하면서 40장 3절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례 요한처럼 복음의 시작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시작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만 자기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생각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외국에 가면 어부들의 교회라는 교회가 제법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처음 들어본 교회 같죠? 우리는 지역 이름을 많이 쓰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에서 어부들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어부다, 사람을 낚는 어부다, 그런 의미에서 외국에는 어부들의 교회라는 교회 이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대체적으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는 소명의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4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때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를 취함으로 자기 동생의 아내로 맞이하게 됐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것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때 복음은 예수님이시다. 복음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1장 1절을 그렇게 정리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인데 이 복음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문장이 바로 15절인데요. 여러분이 아마 필기도구가 있으시면 메모를 하시면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15절을 분해하면 여러 구절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때가 찼고 라는 말입니다. 목욕탕에서 우리가 하는 때 말고 이 때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찼고 라는 말인데 제가 설명을 쉽게 할 테니까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시계를 딱 봐요. 아침 일어날 시간이네. 시간. 아침밥 먹을 시간이네. 출근할 시간이네. 이런 일상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때가 찼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구속사의 시간이 참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보내는 시간 말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속사적인 시간이 참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시간이 찼는데, 여러분 그 다음 문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사의 시간이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가까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어렵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저에게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말은 좋은 의미인 것 같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제게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요.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요. 그 말은 죽는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이런 긴박한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두 문장을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구속사의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중차대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는 거예요. 두 문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두 문장입니다. 자, 구속사의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중차대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문장이 두 문장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회개하고 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늘 말한 것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이 두 문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 문장을 기억해라. 회개하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때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게 뭘까요?
대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돈이 인생에 있어서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을 크게 사거나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거,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나의 나머지 삶을, 인생을 좀 이렇게 넉넉하게 살 수 있게끔 뭔가를 축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때 돈이라든지 세상의 부귀영화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도움이 될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여기 연세가 젊으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멀다고 생각하죠. 나는 죽어서 천국 갈 날이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연세가 좀 원만하신 분들은 나는 하나님 나라 갈 날이 가까웠다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데 내가 정말로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과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야, 이 세상에서 바쁜데 공부해야지, 또 열심히 직장 생활해야지, 또 땀 흘려서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 때가 찼다, 구속사가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가까이 오고 있다. 그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안다면 회개하는 것과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강조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말고 복음을 믿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이 세상에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 세상의 부귀영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때 그걸 사용하면 돼. 회개 필요 없고 복음을 믿는 거 필요 없어.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제가 힘주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때 왜 회개해야 하는가, 왜 복음을 믿어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제가 잘 알 수 없으나 어떤 분은 그 일주일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체감할 만큼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할 때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첫째는 회개하는 것, 두 번째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회개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어떤 날이 다가올 때까지 계속해서 회개하는 것과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에요.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 인격을 다하여 예수님을 신뢰하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인격적 행위를 바탕으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는 어느 때든지 여러분은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제가 저를 예를 들게요. 오늘이 저의 마지막 날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제게 다가옵니다. 다가와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옵니다. 그때 내게 필요한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는 것과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을 여러분의 좌우명이나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신 분이 혹 계셔요? 아마 드물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올 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셔요. 근데 만약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올 때 나는 뭐랄까 동의할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가 내게 다가올 때 나는 돈이 중요한 것 같은데, 직장이 중요한 것 같은데, 세상 일이 중요한 것 같은데, 회개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또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인 예수님을 믿는 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라고 거절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닐 뿐더러 예수님께서 야, 너 회개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사람을 낚는 어부하고 이꼴관계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야 라고 동의해야 이게 접근이 되는데, 나 사람 낚는 어부 안 할 거예요. 나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또 뿐만 아니라 나는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예수님이 오늘 부르신 이 말씀하고 완전히 그리스도인의 삶하고 불일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지라는 생각에 앞서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여기에 동의하셔야 돼요. 이걸 동의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아멘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에겐 직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6절 보시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이들에게 원래 직업이 있어요. 그 직업이 뭐냐면 어부라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였습니다. 이들에겐 직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또 다른 직업을 주신대요. 야, 너네 예수님을 따라와.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거야.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어부라고 하는 직업이 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직업은 내가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싫어요. 왜냐하면 회개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복음을 믿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제2의 직업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지도 않고 복음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때 회개하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를 제자 삼으신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문장이 성립하는 것이거든요.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우리 여수성도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답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최상의 두 가지 답변은 회개하는 것과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올 때 우리는 안타깝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맛볼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올 때 두 가지를 말씀하셔서 첫째는 회개하는 것, 두 번째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간단한 문장으로 설명하기에 충분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지만 회개하지 않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타깝게 천국이 아닌 지옥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자,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앞에 질문,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수긍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나 회개했어요. 나 예수님 믿었어요. 그랬더니 천국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구원받았군요.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요. 회개 때문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동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죠. 자, 회개하고 복음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원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라고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자,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두 번째 직업을 주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첫 번째 직업을 늘 유지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서 첫 번째 직업을 포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부라고 하는 첫 번째 직업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자,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두 번째 직업을 줘요. 첫 번째 직업을 하면서 너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두 번째 직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직업을 잘 완수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직업 두 번째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원래 직업은 첫 번째 직업이 있는데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삼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두 번째 직업을 주셨구나.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지?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어요. 내가 왜 굳이 내 시간 써서 내 노력을 해서 사람을 낚아야 돼? 내가 왜 전도해야지?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내 저 사람을 위해서 애써서 내가 왜 저 사람을 회개시키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게 해야지? 오히려 반문하고 있어요. 나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난 누가 내 인생에 끼어드는 거 원치 않아. 나는 그냥 편안하게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남 신경 안 쓰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다가 나만 천국 가고 싶어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없어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이 없어요. 지옥인데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을 수 있나요? 사랑하는 남편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나는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내 사랑하는 남편은 회개하지 않아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내 사랑하는 친지들이 회개하지 않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을 향하여 달려갈 텐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회개하지 않았거나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나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서 어떤 사람이 영생을 향하여 가거나 영벌을 향하여 가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이 그것을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동의를 해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때 구원받는 것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회개하는 것과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때 그거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불타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영원히 죽을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보배 피를 흘려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복음, 그 진리가 명료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도 않고 또 내가 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돼?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것과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기독교인들이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마가복음의 마가는 굉장히 직설적이라 그랬죠.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편안하게 찬양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로 필요한 것은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를 잘 들으시기 바라요.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를 제자로 부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는 두 번째 직업을 우리에게 주셔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그 영혼이 회개하고 그 영혼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트로 같이 가는 겁니다. 세트로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오해하시지 않으셔야 될 것은, 우리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성경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찼어요. 그리고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다. 하나는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인 자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를 향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진리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셔야 해요. 어찌 회개 없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회개하도록,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도록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8절, 20절 한번 보시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기 결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첫 번째 직업이 중요한데 이거 그물을 다 버려두고 내가 떠나야 되지? 내가 지금 세운 목표가 있는데, 여러분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읍시다 그러면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공부하는 학생은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대학에 간 사람은 좋은 직장에 가면 그래요. 좋은 직장에 간 사람한테 예수님을 잘 믿자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결혼을 하면 그래요. 결혼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 자식을 다 키우면 그래요. 그 자식을 대학을 보내야 돼요. 그 자식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 자식에게 집을 물려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벌써 연세가 지긋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잘 믿자 그러면 나중에 노후를 좀 보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데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제가 질문을 원고에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누군가 당신에게 묻는다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 영생의 문제, 영벌의 문제를 가늠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위중하고 더 엄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소명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늘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것을 여러분이 동의하셔야 돼요. 동의하셔야 된다. 전도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전도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는 거야가 아니라, 전도는
회개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 전도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임명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이 나에게 제2의 직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직업을 여러분이 잘 수행하시고, 첫 번째 직업을 완벽하게 수행하세요.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가장은 가장으로서 이 세상에 어떠한 직무를 여러분이 맡았든지 그 직무를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수행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최소한의 사명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되게 직설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푹 찌르죠. 너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예수님이 부르셨어. 회개하는 거,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의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